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주님을 의지하여 입술을 엽니다. 주님의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시간에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잘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제가 어디엔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근한 이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복음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정말 맞다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과감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전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바로 그 피값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호름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하루 종일 차만 타고 가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떡만 먹는다고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를 감수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개척을 할 때입니다. 안양에서 81년도에 첫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남편도 투병하죠. 제가 개척을 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어떻게든지 굶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때 목숨 걸고 선교를 했습니다. 저쪽에 어디죠? 거기가 호주에 김중현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호주 원주민 선교사를 떠났어요. 복음을 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고 원주민 선교사로 떠났는데 정말 가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아닌 아주 시골 원주민으로 가는 몇 박 며칠을 차를 타고 가다 쉬고 어디쯤 가니까 정말 원주민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사람들의 모양이 우리처럼 이런 우여곡을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 살짝 걸치기만 하고 그 식량도 나무에 있는 무슨 뱀장어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구워서 먹고 하는 그런 원주민이었어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 첫 개척 때니까. 그때 그 김중현 선교사님이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 시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옆에 이렇게 언덕에 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장비를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몇 사람 간분들이 이제 악기를 다 이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악기를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다 시간이고 한 서너 시간을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와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산에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음악에 맞춰서 자기들도 막 춤을 추더랍니다. 자기들도 그 찬양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막 전체가 다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선교를 그렇게 시작을 한 그 선교가 에브리진 선교가 10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내로 나와서 신학교를 차린 그런 저희 남편의 목사님의 친구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김중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는 하여튼 한 10군데 이상 그때 첫 개척 때 정말 미미하죠. 그때 선교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어느 날은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가 온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래도 그 본베크전에 가서 선교사님을 마중 모시고 오더라고. 근데 제가 아버지 이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막내 꼬마 지금 전도사 된 꼬마가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만저만 인사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원장님이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야 제가요 기도한 지 30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여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요 이 선교사님 우리 식구 모두 정말 좋은 구경은 다 시키고 제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이고 내가 우리 이 대언교회 큰 대자 은혜연자 저희 교회가 대언교회였습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큰 대자 은혜연자 이래서 첫 개척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대언교회 오는 선교사님들 우리 집에 다 모시겠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 오시는 분들은 그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큰빈 유치원 선생님 거기에 다 모시고 오히려 일거양득하는 거예요. 거기 화평인가 화목이가 있었는데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여행 가려고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성경금으로 다 필리핀 그때 돈으로 한 100여만 원이면 한 50만 원 돼도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30 몇 년 전에 그렇게 하고요. 정말 금목걸이 금반지까지 다 해서 아주 우대를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멋지게 저희가 선교하는데 협력자를 붙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이 선교하는 일을 응답을 제일 먼저 해주시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건 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아멘. 야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그냥 응답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원장님이 이제 우리 홍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와서 우리 유치원에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시오. 갈 때마다 봉투에다 10만 원씩 헌금을 이렇게 내놓더라고. 근데 그 헌금을 또 우리는 다른 선교지에 보내고 또 필리핀에 또 선교사님이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개척하는 데 보태고 또 퇴직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너무나 나갈 게 많아요. 남편 뭐 교회 뭐 임대료 남편 학비 이 봐주는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나가도 모자란 돈인데요. 저희 남편이 선교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거기 통장에 돈 있지 다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기도해서 말하는 거는 앗소리다는 거 아니요 이거 반만 드리죠 아니요 쓸 때가 많이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앗소리스 안 하고 몽땅 다 찾다가 그 헌금이 몇백이 됐었거든요. 제가 다 내놨을 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성삼 필리핀에 교회 지는데 몽땅 다 내놓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교육자로 쓰시는구나 주의종으로 쓰시는구나 이렇게요. 그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이 많은 곳에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선교 보고 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남편 아파서 못 가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기 대원교회 가장 어렵고 약하고 몸이 아픈 홍전도사님 제일 열악한 그 홍전도사님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선교사역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노라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성경금 보태달라고 이렇게
접목시켜주고 그런 일을 잘하더라고. 저희 남편이 아파도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자 우리 대원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성경부 보낼게. 그러니까 아니요 여기 성교사한테 보내세요. 이래가지고요 몽땅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노이에 조계진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거기는 전하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땅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선교사님들 10분 이상을 붙들고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붙여주고 저렇게 붙여주고 이분한테 받은 거 여기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들 선교활동을 최고 많이 한 때가 첫 개척 8년 동안 저희가 그런 선교활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고 아멘. 저희 가정에 그렇게 했을 때 빚 1원도 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야, 어느 날이요 아침에 교회 띵동띵 하고 제가 막 가까이 이제 문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딱 나가면 이만큼 쌀이 있고요 김치가 이렇게 담아 있고 11주도 담아 놓고 그게 하루 이틀 몇 년 동안 막 가서 막 그 사람이 누군가고 쫓아나가면 없어요. 사라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까마귀 정말 필요한 거를 걸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워주시는데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까지 채워다 주시고 쉬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그날 스케줄 것들 다 이렇게 비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 오시면은 그분이 다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루를 갖다가 배려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저희 목회하는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이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주의 뜻대로 행치 않을 때는 어떤 때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종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셔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정말 그 은혜를 입고도 잠을 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택했는데 잠만 자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한참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서울로 이제 이전을 해서 저희 남편 투명 완전히 마치고 부흥이 얼마나 막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공부 5년 동안 THM 패치 다 시키고 막 믿음으로 막 나갔는데 제 공부도 그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뛰어가는데요. 어느 날 또 또 책망을 하시더라고. 인본주의를 버려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제게. 그래서 하나님 그때 또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는 책망을 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조금만 잘못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내가 이 집에서 죽으리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다 이 사명 안에서 내가 죽고 살리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도 다 사명자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비즈니스 이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죠? 네, 더 큰 비즈니스 한국을 살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기독교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해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교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이 길을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내 옆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를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고 내가 처음 목했을 때 어려울 때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학교에 조도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어렸을 때 넝마주였어요. 그런데 그는 엄청 큰 이제 교회를 당회장 목사님이 됐고 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책상에다 항상 자기 넉마주의 그 사진을 갖다 꼭 놓고 날마다 나의 초심을 잃지 말자. 나는 늘 이 겸손을 잃지 말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이 은혜를 내가 잊지 말고 평생 살아간다고 그 사진을 항상 이렇게 책상에 놓고 사는 그 저희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 섰다 하지만 섰다고 할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한 종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길을 죽기까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